오늘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면책과 숨은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면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얼굴 면자에 책망할 책자를 써서 사람의 면 앞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참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이 면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표현해요. 숨은 사랑은 뭐냐면 표현하지 않고 사랑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면책은 넌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을 좀 수정하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면책이라면 숨은 사랑은 잘못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실수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정말 좋은 친구라면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말을 해주게 되죠. 그게 친구 아니겠어요? 원수는 늘 입맞춤을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원을 보내거나 뭔가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서 아이가 분명히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배우라고 보냈는데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말 필요한 것을 고쳐야 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내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왜 안 돼요? 거기 보내서 실력이 향상되거나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은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뭔가 효과를 보고 성과를 얻기 위해 보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좋은 코치나 좋은 스승은 잘못된 동작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수정하고 고쳐줘야 거기에 보내서 아이가 변화가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고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교회 홈페이지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버전을 계속 써왔어요. 이제 이게 6월까지여서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는 너무 잘 몰라가지고 이제 계속 그 작업들을 어제도 그걸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또 이전하는 것을 살피고 또 잘 모르면 이제 관리자에게 묻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 우리 찬영 형제가 그쪽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은 이게 적절한지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잘 모르는 사람은 하고 나면 왜 그 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문가가 보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물어봐서 듣고 또 적절한지를 보고 또 어디 업체를 할 건지를 보고 또 그걸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모르는 사람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참 고마운 게 그 관리자분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도 그렇고 보면 이걸 하나하나 잘 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럼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건 어떤 기술과 기능적인 면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의 습관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뭔가 이야기해주고 고쳐질 때 그게 더 나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소림사 무협 영화 이런 것들이 한때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그 훌륭한 그 무술 고수 스승에게
배우려고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 깃고 장작 패고 마당 쓸고 뭐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뭘 배운다고 그래요? 스승에게서 그 수련할 수 있는 듣고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준비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혹독한 훈련에 그런 어떤 무서운 말들을 듣고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면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몸과 영혼을 찔러 쪼갤 때 사실 얼마나 통증이 있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수술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면책이 또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이 또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왜 아름다운지 왜 우리의 인생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좀 생각되어지는 새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처음 잠언을 읽다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다가 이게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될까요? 본인이 이제 책망을 좀 잘 하다 보니까 이거 보라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면책을 해주라고 아픈 책망을 좀 해주라고 이렇게 적용하기보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나에게 약이 되고 소중한 것이라고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라고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수술을 시켜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따끔하게 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강하게 그렇게 찢어 놓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하루만큼 변화되고 주의 말씀만큼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